이 기독 신자였습니다. 유명한 김동일 교수라는 연세대 교수라든지 초대교회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박사님이라든지 방송에 나오는 많은 전문 패널들이 그 당시에는 전부 대부분이 다 기독인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앙과 지식인들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과 사상들을 녹여내면서 많은 것들을 풀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교회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렸죠. 너무나 문화로 한국교회 대부흥기 때에 너무나 문화로만 발전돼 버린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고 문화가 되고 막 이런 문화적으로만 정말 예배의 본질을 놓쳐갔던 오늘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주님께서 말라기서에도 공경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참된 예배자가 어딨냐, 다 마당만 밟고 갈 겁니다. 말라기서에 말씀한 이 똥 같은 예배, 이 똥 같은 예배, 똥으로 표현하셨던 예배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의 은혜가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요구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뭐 요구하실 게 있겠어요? 필요한 게 없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 우주를 뭐 다시 재편하시면 되는 분인데 그렇죠? 뭘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때문에 이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 인간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만들실 가치도 가장 완전한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받았던 우리 구원받을 대상인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 그리스도의 완전한 일을 그 마지막 계획을 위해 주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죠? 이 문제의 근본이 되는 흑암의 세력들을 저 무적에게 가두시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없겠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 또 예배,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포의 이런 영상은 한번 주중에 좀 매일매일 좀씩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40장 우리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어컨 온도를 조금만 1도만 올려주시고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뒤에 계신 분. 네, 에어컨 온도를 1도만 좀 올려주세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너무 추운 것 같으니까. 나는 딱 좋은데 나한테 맞으면 다 추워요. 한 25도나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절로 31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확인해보고 뭐 인도받아 가야 됩니다만은 오늘 시대 우리가 많은 시대의 흐름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전 몇몇 교회들, 특별히 부산교회협회라든가 또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있었던 한교총회장의 그 말을 전 참 변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다. 교회 예배는 생명이다. 교회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올바른 메시지들이 올곧게 계속 퍼져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관은 어떤가? 여러분 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관을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좀 생각해 본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때 먼저 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의미를 찾는 것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막연한? 다른 거 말고요. 한번 딱 하나만 생각해 한번 보자고요. 아, 저 사람이 참 내게 고마운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 무던히 부딪히고 살다가 보니까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참 고마운 게 뭐가 있지? 우리 자랄 때 보면 사춘기 되게 부모님 한 번씩 덤빌 때 있잖아요. 그때 막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막 이렇게 덤비는 일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주변에 그럴 때 친구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을 들은 부모가 참 안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태어나 지금까지 사귈 때까지 보이지 않는 헌신이 너무 많잖아요. 부모로서. 여러분이 마음껏 성을 못 채워줬다 할지라도 그 뒤에 부모의 삶의 헌신은 참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좀 커서 우리 라미가 뭐 좀 커더니 나한테 중에 뭐가 있다고 그러면 그쵸? 이야 그죠? 모르잖아요. 얼마나 넌 태어날 때부터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부모의 헌신인데 자라날 때 그렇잖아요. 그 의미를 찾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좀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만 믿고 안 맞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미운 것도 많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살다 보면 참고 사는 것도 있고 그냥 덮고 있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그 대상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분히 저 사람한테 고마운 게 뭐가 있을까? 많죠. 부모님이 내게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저 부모님이 내게 참 고마운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참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귀한 게 참 많아요. 아, 나에게 참 고마운 것을 많이 해줬구나. 참 많죠. 내가 이런데 참 많이 해줬구나. 너무 고마운 게 많구나. 그렇죠. 왜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 사람과의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지고 못 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나 없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뭐가 고맙죠? 너무 무미건조하죠? 공식적입니까? 구원받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바짝 말라서 그냥 십자가 연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그게 말라있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관계가 지금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많은 것을 논하고 방법을 찾고 자신을 점검하기 전에 오늘 본회표가 주장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 신앙은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냐는 얘기죠.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그분이 내게 관계가 있죠? 얼마나 요즘 말로 말하면 얼마나 밀접 접촉자이냐 말이야 하나님이. 이거 하루에도 막 몇 건씩 올라오잖아요. 막 삐리삐리삐리 막 찡찡 그죠? 소리도 그런 걸 택해놔가지고 찡 너무 듣기 싫어요. 다들 그거 꺼놓는다 그러는데 너무 많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라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어요. 태초 이래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이 하나님은 여기 성취된 이후로 하나님은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더 완벽한 성령 역사의 시대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저는 더 뜨겁게 말세지 말에 진정한 보험과 생명의 구원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에 말세가 되어질수록 초대교회보다 지금의 성령 역사가 덜하다?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역사가 더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그리스도를 이 마지막 세대에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기도의 명령과 세계보의 명령과 그 당시엔 이해하지 못한 더 큰 명령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그런 것들. 우리가 크리스천의 위축은 많은 시대적인 정신 때문에 위축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위축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받아냅니까? 포럼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말씀이 내게 부딪힙니까? 한 주간 주님과 얼마나 많은 관계가 내게 이 삶에 되어 있었죠? 그게 결국 예배에 많은 것들을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 된 만큼의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주일만 예배드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딸랑 예배드리고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대가는 본인이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영적으로 무너진 만큼 뭐가 되죠? 우리는 불신앙과 육신의 메시지와 세상의 메시지를 이길 수 없게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없게 되니까 결국 세상의 법과 육신의 법과 내 감정과 내 많은 영적인 상태가 내 삶과 선택과 세상의 모든 일과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영적인 무력이고 생각의 무기력이고 선택과 결정의 실패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삶의 오리를 삶에서 풀어낼 수 없는 말씀을 풀어낼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타파라는 것이 성경의 것이고 그것이 구약 전체 이스라엘의 실패에 하나님은 교훈으로 성경에 담아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의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 놓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강진이 힘을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다 피곤한 것 같아. 곧 능력을 받을 것 같아. 응? 무능한 자에게 뭘 줘요? 힘을 주시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이 소년이라는 게 우리 말하면 건장한 우리 청년들을 말하는 거죠. 장정이라도 다 완성된 숙련된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뭐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치열하게 살아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 기본 신앙이죠. 모든 신앙의 고백과 함께 모든 우리 신앙 고백서는 전부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와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는 것만큼 크리스찬에게 큰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는 겁니다. 예배 실패, 이 썬데이 크리스찬의 그 수준의 신앙은 스스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육신으로, 삶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서를 밟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삶은 그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에 8시쯤 뭐 7시쯤 서울의 유명한 오카나 목사님이 세웠던 그 교회에 지금 오 무슨 목사님이 하시는 그 교회에 모바일 예배를 제가 주일 일부 예배를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뭐 비판하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딱 들으면서 제게 느낀 게 있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한 교회라고 말했던 한국의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제자의 붐을 일으켰던 평신도 전도도 일으켰던 그 옥하는 목사님. 정말 가슴으로 후대를 향해 한국교회 개혁을 외치다 돌아가셨던 그분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정말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정말 무던히 애쓰셨던 분입니다. 이대로 한국교회 가면 되면 안 된다. 그 강남에 그 많은 부자들이 모여 사는 국회의원, 장관이 고위층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는. 한 나라를 움직일 만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온갖 불법을 다 행해서 그 건설되질 수 없는 데를 법을 다 바꿔가면서 그냥 거기다 교회를 세워버렸잖아요. 그 사거리에다가 지하철역까지 연결되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정말 정부를 향해서 로비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있는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다 말씀을 들으면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비판이 아닙니다. 그쪽 성도들 이 영상 보시다 욕해도 상관없어요. 저 말로 강남 살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릴 수 없어요. 그 메시지로. 너희들끼리 거룩하라 그 말입니다. 저 위대한 교회가 저마어마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서울에 영향 줄 수 있겠냐?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끼리 기독교의 삶은 오늘 교회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가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많은 지탄을 받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부딪히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정말로 받는다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됩니까? 잠자는 말씀이 나요? 듣고 끝내는 말씀이 됩니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말씀이 나갔을 때 여러분에게 임한 그 말씀이 기도의 역사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 선포됐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나타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을 받아내는 자가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죽는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되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게 하나님의 진노를 임한 그 원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되 모든 율법과 모든 규례와 모든 행위는 지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죠? 그것을 비판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삶을 다 살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행렬내고 다 합니다. 착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받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고 그래서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 부족한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어떤 힘이고 방법이고 우리의 전투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이 전투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전투적 교회인 이 현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뭐죠? 화력무장의 말씀이에요. 실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됐어요? 다 무장했는데 실탄이 아무도 없어. 끝난 거잖아요. 정말 구원 첫 번째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뭐겠습니까? 정말 은혜 받은 자, 생명 받은 자에게 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은혜를 사모하는 발전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방향으로 그 신앙생활과 삶이 턴되게 됩니다. 우린 이 기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삶을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 역사의 방법으로 그 방향으로 내 삶이 순종되어 순응되어 발전되고 성장되어 가는가. 그게 맡겼다면 우리 뭐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위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죠? 육체와 생각으로 환경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깨달아야 된다니까. 무기력하니까 잠 많이 자면 해결됩니까? 더 이상해질걸요? 뭔가 방황이 됩니까? 더 방황하면 해결되나요? 그러면 방황의 반대말로 안 방황하면 됩니까? 안 방황해도 안 된다니까. 왜 그렇죠? 이미 뭔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그게 뭐죠? 말씀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영원한 응답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잖아요. 개혁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반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맡겼던 대적과 환경들이 무너지는 인도가 시작됐잖아요. 그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뛰어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내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나를 통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 젖먹이는 엄마를 찾잖아요. 끊임없이 찾잖아요. 배고파서 찾습니다마는 왜 그렇죠?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 필요를 위해 끊임없이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찾아요. 무슨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습니까? 그게 뭐죠? 그게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세워놓은 하나님과의 선악과 같은 뭔가를 막아놓은 거예요. 속지 마세요. 끊임없이 찾으세요. 끊임없이 찾으세요.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봐야 돼요. 거기서 예배하세요. 거기서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삶의 순간순간 1분이라도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왜 안 됩니까? 끊임없이 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예배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세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림 선포하고 그림으로 기도하고 보고 판단하고 생각되는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다. 그 근본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이 위대한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눈을 빨리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잖아요. 제가 6개월만 기도 성공해도 인생을 바뀐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발전과 성장. 그것이 따름으로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형식이 되어지고요. 예배 드리는 게 형식이 되어지고 이미 뭐한 거죠? 죽은 자요. 에베소의 말씀처럼 잠자는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잠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데 잠자는 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주신 것이 뭡니까? 항상 우리는 부모를 찾고 보호자와를 찾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가정에 아침에 나오는 소리가 뭐죠? 엄마죠. 자랄 때 보면 엄마 뭐 어딨어? 엄마 뭐 어딨어? 엄마 뭐 어딨어? 예전에 뭐 CF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그거 어딨어? 어디 있잖아. 가도 없어 내 눈에는. 없어. 오면 있어요. 찾아보지도 않고 바쁜데. 애들 키울 때 보면 나만 찾나요? 없어? 얘도 엄마! 얘는 지는 까딱도 안 하고 입으로 나잖아. 엄마! 엄마 올 때까지. 엄마! 그런 거라요? 또 아들도 엄마 어딨어? 찾잖아요. 항상 부모를 찾잖아요. 여러분 기도요. 은혜를 향한 성장, 말씀을 향한 성장, 끊임없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이 세 가지의 도전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건 도전이 아니죠.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된 이 땅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전체 내용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돌로 만든 분도 아니요. 세상에 많은 종교와 우상과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돌로 만든 분도 아니요. 금으로 만든 분이 아니요. 은으로 만든 분도 아니요. 나무로 만든 분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뭐요?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그런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부처님을 딱 만들어서 딱 처음에 이 절에 딱 드리면 막 또 뭐 법회 뭐 행사를 해요. 그러면서 뭐 하죠? 좀 지나면 부처님 처음에 왔을 땐 부처님이 눈이 없어. 눈 형태만 있고 눈알이 없어. 그 뭐예요? 저만식이라는 거예요. 그 탁 장이 와서 막 뭐요? 나중에 막 행사를 하면서 부처님 눈을 탁 그 눈알을 그려줘야 돼. 그때부터 비로소 뭐요? 이 백성들의 삶을 들어볼 수 있어. 먼 놈의 신이 눈알을 그려줘야 봐요. 비로소 보시면서 그런 거죠. 우리 뭐 빌딩 지면 이렇게 테이프 절단식 하듯이 탁 점을 찍는 거죠. 뭔가 탁 그분이 이제 우리를 딱. 먼 놈의 신이 눈을 그려줘야 비로소 이렇게 업무를 시작하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입니까? 엄청 열심히 믿잖아요. 모든 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자 하나님이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에요. 만물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요? 모든 인류 역사의 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흔들림 없이.
우리 모두가 그냥 고작 신앙생활 유지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수준으로 머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복음이 단절된 시대에 바울 하나를 세워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갔던 것처럼 그 바울의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사상과 신앙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까지 살아남아 있잖아요. 이 시대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 또 하나님의 시대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고 쓸 수밖에 없는 순종되어 본 자, 그죠? 그렇게 살아내본 자, 담아낸 자는, 담아내지 못한 자들은 그 담아내고 살았던 자를 연모하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앞에 평가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의 90년대 초반에는 패러디 영화가 전 세계가 다 패러디 영화가 많았어요. 코미디 비슷하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람복 이런 코미디 비슷하게 패러디한 영화들, 이런 유명한 영화들 이렇게 패러디한 거, 되게 무서운 이런 영화를 코미디 비슷하게 패러디한 영화들이 많이 붐을 이뤘습니다. 한국 영화는 그것이 잘못 와가지고요, 굉장히 어떤 그 이상한 영화들이 패러디가 많이 됐죠. 그러니까 막 뭐 젖소 부인 바람나는 이런 이상한 영화들, 이런 영화 막 패러디 영화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왜 패러디가 되죠? 그 뭔가 본질이 되는 영화가 뭐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아류 영화를 막 꺼내요. 그런 단어만 들어가도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인생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패러디 당할 수 있는, 패러디 당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영향력, 보이는 영향력이 아니라도 그 무언가 사람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패러디를 당하고 싶은, 뭔가 따라하고 싶은, 복사되고 싶은, 흉내내고 싶은 그런 인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저 세상에서 패러디 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정말 바라본다는 얘기죠.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알 겁니다. 간식 하나 딱 들고 간식을 줄라는 탁 먹어가지고 앉아. 그럼 강아지들이 어떻게 하죠? 그 눈빛이 뭐죠? 앙망하죠. 그 앉아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근데 앙망이라는데 쉽게 설명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보다 더한 거잖아요. 그 간식을 탁 들고 이렇게 돌면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줄 거 알았는데 갑자기 손, 그러면 뭐죠? 간식을 쳐다보면서 성의 없이 손 올리고, 하이파이브고 하이파이브. 엎드려 하고 엎드리고, 앉아 앉고 막. 왜 하죠? 그걸 앙망하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진짜 바라보면, 정말 바라본다면,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변화를 꿈꾸지 않아도 변화됩니다. 왜 변화를 꿈꾸죠? 하나님 바라보라니까. 끊임없이 예배해요. 강진이 뭐 일주일 동안 집에 있었다 상관없어. 진짜로 일주일 동안 집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라도 제자를 보내.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간다니까. 왜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가장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져요. 혈기왕성해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장정이라도 다 갖춘 자라도 자빠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고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를 하기 전에, 실천을 하기 전에 서론적인 모든 생각을 다 타파해버렸어요. 다 타파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뭘 복잡해요. 우린 기도하고 삶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삶으로 순종되어져 가는 거.
결론입니다. 우리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축복을 누려가야 돼요. 첫 번째가 뭘까요? 말씀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네게 마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쳐라. 내가 뭐라고 외칠까요? 세상의 모든 육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거 다 풀과 같다, 다 꽃과 같다고 말해라. 한 철이면 끝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과 같은 우리 인생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영이 서리라 외쳐라. 이 말 알아듣는 사람만 따라오겠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이해한 자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의 구원을 주십니다. 영원한 죄와 영원한 심판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걸 아는 자가 들리죠. 불신자들은 뭐라 그러죠? 아유 저것도 시끄러워.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저러고 다니냐. 지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아는 자가 들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있어요. 담기는 자가 있어요. 진짜 부딪힌 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간단한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말하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서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 너의 삶을 돌이켜 놓쳤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요. 그거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니까. 그 하나님 바라봐야 돼. 내가 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 망한 이스라엘 전장에 가서 한마디 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간단한 한마디. 위대한 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백성 아닙니까? 말씀을 알잖아요. 다 안다고 말하잖아요. 다 지킨다고 말하잖아요.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정말 바라보랍니까? 시대가 암울합니까? 하나님 바라봅니다. 코로나가 뭐 쉽고 복잡하지만 그 여러분 삶이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어요. 불편한 게 뭐 있어요? 사실 따져보세요. 딱히 더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마스크 쓰는 거. 그쵸? 어느가 나도 모르게 나갈 때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냐고. 뭐가 있냐고요, 특별히. 없잖아. 근데 왜 생각이 병들어? 이 시대에 코로나 정책이 뭐 있어요? 마스크 쓰라는 것밖에 없어. 뭐 정책이 뭐가 있어요? 정책은 없어요. 마스크 쓰라는 거야. 코로나 정책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대책이 없으니까. 코로나 정책은 없어요. 마스크 하나 쓰라는 거예요. 없어요. 왜요? 약이 없거든. 그냥 그 증세만 잡히면 몸이 이겨내면 낫는 것이고 못 이겨내면 좀 오래 가는 것이고. 여러분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시대가 주는 위기감으로 모든 걸 위축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력을 넘어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구해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 요즘은 요번에 일산 지역에서 최고로 막 영향을 줬던 데가 스타벅스라 그러더라고요. 때로 나왔다며 동네 아줌마들 그냥 폼새 봉사하는 젊은 아줌마들 때로 몰려 있다가 거기 죽순이 아줌마들 그냥 때로 걸려가지고 뭐 해서 마스크 안 하니까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피해를 줍니까? 뭐가 얼마나 불편해졌어요?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거 없어. 마스크 하나밖에 더 있어요?
처방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삶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별반. 난 똑같아. 난 마스크 쓰는 게 잘 습관이 안 돼. 어쨌든 그냥 혼자 안 쓰고 돌아다니면 막 쳐다봐, 사람들이. 제가 어느 곳에 갔더니 깜빡 차에다 두고 내렸는데 그 엘리베이터 입구에 써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쓰신 분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어. 계단으로 이용하되 소매로 입을 가리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계단 가서 입 가리고 올라가더니 편의점 가서 마스크 하나 쓰고 갔다 내가. 뭐 있어요? 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해답도 비슷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실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라니까요. 악망 안 하니까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9절로 10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죠? 오늘 제가 읽었던 10절에 보라 주 예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오늘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받아내서 외치라 그러죠. 왜냐? 진짜 하나님 때에 주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실 때, 그 역사를 완성하실 때가 곧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곧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 팔로 그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잘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잘 말씀을 받아내는 자, 그 삶을 실천해낸 자, 그 삶을 품고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받는 누리는 축복들을 우리 잘 받아야 됩니다. 이 보네표가 쓴 이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급진적인 것도 굉장히 센데요. 참 많은 것들을 도전해주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제자도의 삶을 이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제자도의 삶을 잘 살아가라 라는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불순응입니다. 불순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에 뭐요? 첫 번째 뭐가 시작돼야 돼요? 순종은, 순응하지 않는 것. 반응하지 않는 삶부터 살아라 그 말이에요. 불순응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결국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 승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답이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인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담아내시고 정말 이 강단의 말씀 계속 들으시면서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들을 담아내세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현실에 적용하는 많은 메시지에 우리의 삶은 변한 것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 면밀히 돌아보면 더 그다지 불편해진 거 없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대책을 나눴지만 특별한 대책도 없어요. 별반 불편해진 거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많이 안 모이고 사람이 밀집되는 많은 식당이나 카페나 뭐 이런 데 좀 타격이 있겠죠. 많은 장사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피해를 보는 많은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특별히 봤을 때. 우린 지금도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어려워진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뤄가는 정말 말씀을 담아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는 그 힘, 날개치며 갈 수 있는 그 힘, 정말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곤비하지 않고 피곤해지지 않는 감당해낼 수 있는 자의 은혜를 받아내는
그런 말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실천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인도받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힘을 얻는 자의 비밀을 한 주간 모든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삶의 기도와 예배와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그 깊은 충만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며 또 누려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